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미 먼저 됐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 왔는데 그런데 그 한 곱이 한 곱이 넘지를 못하여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그런 믿음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또 있지요. 참 안타깝고 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또 안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러한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선포하는 이 고레스 왕의 그 선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담고 다시금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증거하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야곱의 원래 직업은 뭐냐 하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그랄 땅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업을 바꿔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이 이삭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어요. 그것도 그냥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고향 땅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땅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살지 못했었던, 살아보지 아니했던 그런 생소한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해왔었던 기술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직업, 농사를 짓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이삭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섬기지요. 자, 그런데 낯선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이삭을 그냥 놔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쉬게 하고 이삭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러지요. 그 당시에는 물이 중요하니까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물을 빼앗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러면 이삭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거기서 또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방해하고 또 그것을 빼앗고 메꿔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이삭은 낙심하거나 그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 사람들과 싸우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3절의 말씀 오면 이삭이 거기서부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냥 성공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그냥 피해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중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브엘사바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브엘사바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언약을 하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이러니까, 이 시대의 유행이 이러니까 내가 그것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을 말씀 오면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또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주 끔찍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식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인 종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집안 식구,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야,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집안에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우리의 딸, 우리 동생을, 여동생을 너희들한테 그냥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동생, 내 딸과 결혼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할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남자 모두가 다, 너희들 족속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하죠.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전부 다 할례를 받지요. 모두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 다 쳐서 죽이는 원수 갚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주지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기의 딸이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한테 그렇게 성폭행 당한 것도 괴로운 일인데, 그런데 그걸 원수 갚겠다고 아들들이 전부 다 세겜 족속의 남자들 다 죽여버린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니까 정말 큰일 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세겜 족속과 친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마터면 이제 아예 집안이 다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네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지금 뭐 해야 회복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식구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거하는 모든 종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했었던 원수 갚는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모든 족속이 자기 집안을 몰살시킬 그런 위험 속에 처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중에 지금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날 때에 야곱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아니라 야곱 주변의 모든 족속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지금 그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혀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베델로 왜 올라갔습니까?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까지 새롭게 갖춰 입고 왜 베델로 올라갑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두려워서 때론 속상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인생이었지요.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 돌아가서 고개나 잡자, 그렇게 썼던 인생이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결국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결정적일 때는 나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배신하고 떠났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신 것 지속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그러한 인생, 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인생이 살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이 마지막 머물러야 될 최종 목적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올라가야 될 곳이고 내가 찾아야 될 곳이고 내가 사모해야 될 곳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잘 돼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이삭은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이 겹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전혀 안 보이고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의 감동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전으로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날마다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 중에서도 나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작정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할 거냐, 뭐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를 지으라는 말씀일까요? 예, 이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되어지십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인 것이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의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 되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보이는 예배당, 이 성전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 성전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음식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이 장소가 되는 예배당 성전도 우리는 깨끗하게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한 정말 또 한편 중요한 성전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심령의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세워야 될 심령의 성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거친 바다의 그 풍랑을 뚫고 그리고 간신히 항구에 여러분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의 그 파도를 뚫고 비바람을 뚫고 이제 보이는 항구가 저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 왔다 해가지고 항구에 배를 들이대고 정박을 해야 되는데, 항구에 정박한 이 배를 탓을 깊이 내리든지 아니면 큰 밧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그렇게 꽁꽁 묶어놓든지 해야 그 배가 항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항구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배를 깊이 닷을 내리지 않거나 또는 결박시켜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잔한 파도에 의해서도 조류에 의해서도 다시 이 배는 정처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바다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령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깨닫고 다시는 구질구질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합니까? 그런데 그 결단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의 닻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그러한 자잘한 일상의 삶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바꿔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고 다른 것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 심령의 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십 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때가 되어서 이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귀환시키게 되어집니다.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다 이제 됐구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제 우리 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절대로 그걸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다시 수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 바벨론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고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오직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사단의 그 방해에 그냥 덜썩 주저앉아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 순간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순간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의지가 꺾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저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이 바쁘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주저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주저하는, 내 심령의 성전 건축하고 회복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저앉게 되면 주님이 나의 삶의 정도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또다시 바뀌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나 살겠다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지금 돌아온 사명, 목적,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향하여 더 집중하여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저 주저앉아버리고 이제 그냥 우리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해되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아서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삶의 스타일이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내가 올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내 심령의 성전이 강건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